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귀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사랑의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곰핍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또한 그 축복으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과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또한 모든 거슬렸던 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시간 성령을 통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이 가는데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그토록 수많은 날들과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비틀거리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믿음이 있었다가 또 믿음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정말 갈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 쇠털보다도 가벼운 그러한 우리의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깊은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주 안에 믿음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풍파와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강건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철을 따라 정말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스스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굶주린 우리의 심령,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정말 생수와 같은 강을,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그냥 귀로만 듣고 그리고 가슴에만 그냥 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행하고 실천하며 선행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많은 이웃들에게 알리고 주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요, 우리 성도님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좋습니다. 호칭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도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의 씨앗입니다. 네. 오늘도 또 여러모로서 수고해 주시는 분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또 우리 주차봉사로 또 미디어팀 또 그리고 우리 예배 또 준비하시고 또 찬양팀, 저희 찬양팀 주님 앞에 또 우리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또 친교부에서 또 이렇게 음식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 박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 여러분들 계시는데 우리 감사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 새벽 기도 계속 이어지는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오늘은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 찾으셨거나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마음을 합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루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을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 아들 발디엘에게 가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비울함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나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에 이제 영어를 배울 때요. 이 영어 격언들은 좀 꼭 이렇게 암기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격언들이 있었습니다.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죠? 네. To err is human, to forgive is divine. 그래서 실수는 인간이 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한국에서의 표현이니까 그냥 신으로, 이게 디바인에서 신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들을 막 이렇게 기억하고 또 암기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boys be ambitious. 생각나시나요? 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네. 그래서 이 구절들, 이런 그 격언들을 이제 접했던 것들이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한창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죠, 공부했을 때에 그 유명한 그 학습지가 있었습니다. 그 성문 종합 영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성문 종합 영어. 네. 그래서 그걸로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모든 전국 전체에 제 또래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공부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수학의 정석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boys be ambitious.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야망을 가져야 된다. 큰 뜻을, 큰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게 우리가 또 스스로를 갖다가 또 이렇게 도전시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그 유명한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 야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걸 좀 찾아봤더니요, 19세기에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고 하는 이 매사추세츠 주립 농가대학의 초대 학장이 계셨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분이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삿포로 농학교에서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서 이 홋카이도 대학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 그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날 때에 그 학생들에게 던져줬던 이 말이 바로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당시 이 19세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계속해서 또한 이 혁명 개혁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자신들의 어떤 발전을 위한 도전들을 가지기 위한 그 마음과 모토로 이 boys be ambitious가 굉장히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19세기니까요, 나중에 이게 한국까지 이제 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지식인들도 이 말을 많이 또 암기했는데, 이 성문 종합 영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일본의 영어 학습지를 그대로 번역을 해와가지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배우게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표현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boys be ambitious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암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 뒤에 뒷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분이 그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이 삿포로 대학 에서 가르칠 때에 그냥 보통 농가에 필요한 것만 가르치지 않고 이 성경 공부를 시켰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이제 8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사실 이야기했던 말이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야망을 가지십시오라고 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는 너무 좋아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채택을 해가지고 홋카이도 대학에 보게 되게 되면 그분의 동상이 있대요. 그래서 그 동상이 이제 하늘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그 밑에 그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문구를 거기에다가 새겼다고 합니다. 뭐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뭐냐면은 boys be ambitious for Christ인데 크라이스트를 빼버린 거죠. 야망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망이라고 하는 단어 보면 들 야자를 쓰죠. 그래서 들 야자는 이제 넓은 더 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랄 망자를 쓰는데,
소원하고 이 바라는 것을 크게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망하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정적인 말, 자기 어떤 그 큰 탐욕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야망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자라고 하는 게요, 들야자, 넓다, 평원처럼 이렇게 크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야자를 쓸 때 보면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야자로 씁니다. 야생마, 야수, 길들여지지 않는 이 꿈, 바람, 소망,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 가운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알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나중에 정말 타락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요, 너는 유한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울타리를 안에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그냥 그 울타리를 넘어서 손을 넘어가지고 방탕한 그 아들 탕아처럼 이렇게 나와서 정말 아주 야생마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때에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야망이라고 하는 것, 길들여지지 않는 꿈,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소망들, 우리의 바램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아브넬이죠. 아브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넬과 다윗의 그 조우, 이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아브넬은 정말 자신의 야망, 자신의 그 욕망, 길들여지지 않은 그의 어떤 그 열정과 그 열망, 그 안에서 나중에 오늘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음 토요일 때 우리 함께 같이 볼 때 그는요 참 비참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야망으로 사실은 이 사울의 그 가문을 자기의 뜻대로 세워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서 다시 11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지속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국가가 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여실히 증명해 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이제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해졌는지 어떻게 강해졌는지 이제 좀 더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눠보겠지만은 참 재미있는 사실은,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울의 집이 약해져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6절에 사실은 거기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권세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아닌 이스보셋, 그 가문의 집에서 그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권세가 커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그 사울의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뭐 짐작이 아니라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그 11지파가 세웠던 그런 이스라엘의 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첫째 이유는 기름 부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을 가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가진 거예요. 이 왕권 제도라고 했을 때에 그 왕이 더 그 권력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나라를 운영을 했어야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장군이에요. 군사를 통해서 전쟁을 하고 나라를 지켜야 할 이가 이제는 그 왕이 가지고 와야 될 그 우타리를 갖다가 넘나들고 선을 넘으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집이 어떻게 강건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증명하듯 말씀해 주는 구절이 2절, 3절, 4절, 5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후손들입니다. 그 이스보셋에 관해서는 그 자녀가 있었느냐 했을 때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봤을 때에 이 다윗의 가문이 점점 더 강건해진다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그들의 아들들입니다. 시편 127편 4절과 5절 말씀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활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이 땅의 이제 복이 바로 이러한 자녀의 복인데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스보셋에서는 그 자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자녀들, 왜냐하면은 그 많은 자녀를 통해서 더욱더 그 나라의 지경이 더 넓혀지고 강건해지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다. 맏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입니다. 암논에 대한 암논의 어머니를 또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그래서 보면 아히노암인데 이스라엘의 여인이었다. 왜냐하면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여인들이 그런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울의 사울의 그 부인 중에 한 사람이 아히노암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구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여러분 암논은 잘 알지만 다말을 겁탈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둘째는 길르압, 갈멜 사람 나발의 아들 가비엘의 소생이요. 자, 그래서 둘째가 길르압인데 길르압에 대해서는 잘 별로 큰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기서 참 제가 항상 늘 질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그냥 아비가일의 소생이다. 갈멜 사람 아비가일의 소생이다 하면 될 텐데 왜 꼭 죽은 전 남편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건 그런가 보다. 적혀 있으면 적혀 있는가 보다. 물론 어떤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자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항상 뭐 철칙은 아니에요. 철칙은 아니에요. 근데 그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는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게 목회 중에 철칙 중에 뭐 철칙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지켜야 될 부분이 하나입니다. 어떤 과거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뭐 재혼을 했다 아니면은 누구 남편이 먼저 죽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 말하고 싶지가 않은데 아니 왜 이렇게 옛날에 그 죽은 남편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를 소개할 때에 제 아내입니다. 근데 전 남편이 누구고요? 전 남편이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다. 이거 말하시겠어요? 말하는 남편도 힘들고
여인도 별로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특별히 하여튼 꼭 밧세바가 나중에 왕비가 되고 했는데도 꼭 붙는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발, 아주 미련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 그에 비해서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사건, 에피소드를 사람들마다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 다윗이 행동을 해가지고 정말 이 일들을 그르칠 수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 막았던 사람이 지혜로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현명한 여인으로 너를 경거망동할 수 있었던 것들을 멈추고 너로 하여금 왕의 기름 부은 왕의 그 모습들을 갖출 수 있게 해준 지혜로운 여인,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여인이다 라고 높여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근데 왜 또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는가?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다윗으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한 이것을 읽는 사람들마다 이러한 이 성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도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었던, 결코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그 꼬리표 계속해서 붙이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입니다.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그술의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그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역 쪽에 그 갈릴리의 그 서북 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서북 쪽이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잘 아시죠?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북부 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그 경계선에 붙어 있었던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구술이에요. 이방의 나라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략 결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또한 그 계획이 있어서 정략 결혼을 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이 바로 달메의 딸 마아가인데 그 밑에서 나온 아이가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자, 지금 아직까지 6제까지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자,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20세기의 눈으로 그때 당시 정말 뭐 2000년 전 넘게 3000년 전 지금 다윗의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부일처제인데 왜 이렇게 아내가 많아?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좀 무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의 그 문화적인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왕이 여러 아내를 거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실 성경은 그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이것이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것을 덮고 묵과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다처제가 그 구약 때는 다 허용이 되어 있는데 뭐 지금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네. 이제 가끔 이제 수도 크리스천이티 이단들 같은 경우에 이 몰몬 같은 경우에는 구약을 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스테이트 로로 인해 가지고는 그거를 막았고 그거를 금지시켰지만은 일부 다처제를 갖다가 실행했던 적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들고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을 굉장히 아꼈어요, 다윗이.
뭐냐면 그가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외모도 수려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그 신을 숭배하는 우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밑에서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중에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반역하죠. 나중에 아버지한테. 넷째는 아도니아의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섯째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생이 많았다, 아들이 많았다. 그 다윗의 집안이 더욱더 커져가고 그 세가 더욱더 강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또한 아들이 많은 걸로 인해서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가문의 그 가정의 피가 그냥 얼룩지는 그런 역사를 볼 때 이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 수가 있다? 화근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우리가 핸들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이 아들들의 문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게 됩니다. 자, 문제가 생기는 거죠.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아버지의 첩, 아버지의 그 아내 벽에 있는 사람을 리스바를 간통했다는 것이요, 통간했다는 겁니다. 건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한 여인과의 통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 이것은 그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대낮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거기에 10명의 아버지의 그 첩들과, 그죠? 그런 막 낯뜨거운 행위를 벌였다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그 왕권을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행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넷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다윗의 그 마지막 아내였던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라고 그렇게, 아비삭이죠. 아비삭, 수냄 여인 아비삭이 맨 마지막 그 아내인데 그 아비삭 그 여인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바세바가 야, 그 뭐 여인 하나 줘도 되지 않겠느냐 했다가 솔로몬의,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왕권에 대한 도전이요,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처단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여인을 취한 것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협조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표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요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라고 딱 따지니까 8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 그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한 여인이 내가 갖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느냐? 그 허물을 어떻게 네가 따질 수가 있느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것을 해줬는데 너 다윗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어. 대신에 내가 너를 보호해줘가지고는 이렇게 왕으로 세워줬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왕으로도 될 수가 없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걸 몰라? 소위 말하면 자기의 그 공로, 자기가 했던 것을 갖다가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넬은요 참 야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에서 사실 함께 죽어야 되지 않아요? 네? 사울과 함께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그 아들 셋도 다 죽고 심지어는 그 무기 든 그 소년도 함께 죽는데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전장에서 죽고 나면 나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내가 다 뒤에서 조정을 해야지. 다 조정을 하면서 앞에 내세운 이스보셋은 다 책임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다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가 취해야지. 아주 얼마나 야비하고 간사하고 계산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요 계산이 너무 빨라요. 이제 이스보셋과 갈등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11 이 왕국 이 지파들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국이 너무 이제 쇠퇴해져 가면서 자기의 위치도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11 지파의 나라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윗에게 넘기면서 자기도 그 공로로 다윗의 2인자 3인자가 돼서 자기의 어떤 권세를 다시 누려보려고 하는 그 계산이 쫙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요 개혁을 하려고 해도 참 개혁하기 힘듭니다. 뭐냐면 막 서포트하고 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네들이 킹메이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이 선거에서 그냥 서포트를 하고 너를 지지했고 그래서 네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해도 자기를 서포트했던 사람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개혁이 잘 안 됩니다. 이건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가정, 교회, 사회, 직장 더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느냐? 아니 이게 큰 허물이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이것이 이거 작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거에 비해서 이거 작은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따져? 그러면서 그래? 안 그래도 잘 됐어. 내가 이거 네가 통치하는 너의 꼴을 보니까 지금 날아가는 꼴을 보니까 아주 이거는 그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좀 지켜야 되겠어. 야 언제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는 그 11지파 이스라엘을 갖다가 세웠나요? 이스보셋을 갖다가 파펫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에 와서 하나님을 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계산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싹 하고 이렇게 넘기면 나는 이제 통일 왕국에서 큰 자리를 아마 할 수 있을 거다. 와 정말 이거 잔머리 지수 JQ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아니 언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게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그냥 다윗에게 넘겨야 되겠다는 거죠. 아니 넘겨도 이스보셋이 넘겨야 될 텐데 자기가 좌지우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보셋이요 아브넬을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칼자루는 아브넬이 쥐고 있으니까, 군사는 그가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굽니까? 당신과 더불어 언약하기 원합니다. 제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다. 이거 통일 왕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통일 왕국의 킹메이커는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의 지금 청구서,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뭐 이렇게 주게 되게 되면 다 이름 다 적지 않습니까? 그죠? 참 보면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정말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공짜로 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한테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한테 보상할 수 없는 사람들,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나중에 청구서를 내밀 수 없는 사람들을 먼저 도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자기가 다 자기 것이냐, 갖다 바치겠다는. 그러면서 이제 통일왕국 되면 아시죠? 제가 기여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거죠.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내 언약을 맺거니와 내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사울의 미갈 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미갈 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발디엘에게 이 사울이요 기분 나빠가지고는 막 뺏어가지고는 그냥 줬습니다. 미갈을 발디엘에게. 근데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그걸 이제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그 전령을 보내요. 내 처 미갈을 내게 돌리라. 이것은 이제 바치겠다고 하는데 미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 그런데 전령은 또 누구한테 보냐면 이스보셋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은 그 왕권을 너는 아브넬과 또한 이스보셋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또한 알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보셋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왜? 요나단과 맹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왜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되어 있는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럴까?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빼앗긴 거예요. 미갈이 사실 그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도와주시겠지만은 그래도 생명의 은인과 같은 자기의 아내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이혼한 적이 없습니다. 이혼 정서를 써줘야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근데 그냥 빼앗긴 거예요. 그 미갈은 또 누구의 누이입니까? 요나단의 누이 동생이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맺은 맹세가 있다니까요. 미갈을 다시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요나단과의 맺었던 그 맹약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 한구석에는 아마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도 10지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또 얻고자 미갈 그 사울의 딸을 또 다시 아내로 삼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다른 그 사람들의 사울의 그 집안을 추종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요 막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빼앗겼던 일을 어떻게 해요? 다시
다시 되찾는 일이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15절 보면 슬퍼요. 좀 슬퍼. 이스보셋 사람을 보냈는데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가서 그를 빼앗아 오매 16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람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갑니다. 바후람이 떠나가는 자기의 여인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옳은 방법으로 얻은 아내가 아닙니다. 정말 이 여인은 자기의 아내가 아니에요. 이혼 정서에 도장을 찍고 완전히 그것이 이혼한 상태에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사울이 뺏어온 거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미갈을 취했을 때 얼마나 사실 좋았겠습니까? 왜? 내가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 얼마나 아첨하고 잘 보이고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울의 이제는 사위가 되었다. 내가 권세 잡은 자로서. 그런데 그 미갈을 빼앗기고 다시 되돌리고 맙니다. 여기서요, 올바르지 않은 것들,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취하는 것은요, 나중에 이렇게 슬픈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영역, 그 야망을 가지고 길들여지지 않는 그 열망,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 열망을 가지고 취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그 권세, 이제 우리 다음 토요일 날 보시게 알겠지만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슬픈 비극적인 운명을 받고 말죠. 오늘 발디엘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슬프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역을,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울타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꿈, 나의 욕망, 나의 권세, 나의 영향력, 나의 위치,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항상 늘 감사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도 봤지만은 그 아들들이 축복이었지만 나중 결국에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슬픈 운명을 다윗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시 기억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꿈과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안에 살아야 할 울타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하나님 우리 향하시는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도 저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꿈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또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이제는 다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께서 부르시는 저희 겸손하고 온유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주의 이름을 간절히 일창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오늘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1남송교회 멀리 야외배를 가게 됩니다. 안전한 우리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내일 또 임시교인총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에 잘 또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주 중보기도회 그리고 우리 찬양 아카데미가 있고요. 이목양 연합 모임, 제2여성교회 원래의 초대 장로님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과 또한 우리의 회의 가운데에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 예배와 젊은 세대 예배,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그리스도의 회복과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면 좀 눈을 잠시 들어서 또한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일창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영적 각성과 도덕적 회복, 자유와 평화가 복음으로 미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찰리 컬크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원리 또 복음을 또한 통해서 이 도덕적 회복을 그토록 또 바랬던 이 찰리 컬크 유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또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정말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turki의 선교사님 이상원 선교사님, 이성미 선교사님, 샤로샤디카 선교사님, 그리고 에크렘 아둘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협력 선교사로서 우리 이동주 선교사님 멕시코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선교단체 및 언론을 지원하고 있는 실크웨이브 미션, 그리고 미주 기독일보 성시와 운동본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후원교회로 바우먼 한인교회, 우리 말씀의 교회, 산타모니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날로 매일매일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 지역에 정말 햇볕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담임하고 심무하시는 우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장현석 목사님, 김영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경일 목사님 위해서 가정과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이 5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이름을 간절히 일청하며 마음을 쏟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끝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그리고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병상에도 누워 계시고 또한 양로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긴 시간 장기간 동안 또한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외롭고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을 터인데,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늘 희망과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하실만 하거든 아버지,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다시 아버지 힘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우리 병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버지 그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에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르신들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 속한 가정과 기업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혹시라도 정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자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학업과 진학과 또한 취직과 결혼과 출산 문제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주의 이름을 간절히 삼창하고 부르짖고 주님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간절히 삼창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문제투성이고
저희들의 모든 심령과 육신은 연약하고 보잘것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심정을 또한 헤아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난에 또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함께 연합하며 주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고난을 승화시켜가는 우리 믿음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속히 펼쳐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회복의 그 손길을 우리들에게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 실망하고 너무 깊이 좌절하여 이제는 힘이 없어 주님을 부르짖고 찾지 못할 그러한 지경에 혹시 이르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몸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아버지, 주의 계획과 은총과 꿈과 비전 가운데에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